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나 같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죠. 그렇죠? 크고 작은 죄를 짓게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또 내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사탄의 참소를 받거나 또는 자신의 거짓 양심에 고발을 당하거나 또는 이웃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겠죠. 사탄의 참소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소, 어필, 고발한다는 거거든요.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니?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거짓 양심에 고발을 당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자신을 너무도 잘 아는데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자기 스스로를 자꾸만 이 구원에서부터 떨궈내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의 거짓 양심에 고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거짓 양심에 고발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자신의 양심을 행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니? 내가 내 자신을 너무도 잘 아는데 이럴 수는 없어. 그건 아니지 하면서 거짓 양심에 고발을 당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이웃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 당신이 천당에 갔나 난 만당에 가겠소.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사죄의 확신,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됐어요. 영적인 슬럼프에. 그래서 죄를 지으면 영적인 슬럼프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린 죄를 안 지으려고 매일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죄를 지으면은요 항상 영적인 겉은 잘 모르겠는데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어떻게 벗어났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수하는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칩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으로 들이대는데, 주로 제가 들이대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거기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가라앉은 영적 슬럼프에 빠진 저 자신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우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8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은 바울의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루터 같은 사람은 기독교의 정수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그리고 또 루터는 기독교의 정수라고 말하는지 이제 한번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3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는 거. 33절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기에 있는 이 의롭다 하는 일,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사용하는 구원과 관련된 모든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법정 용어인데 여기 의롭다 하신 이라 하는 것도 이 법적인 용어예요. 이 말은 천상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향하여 죄가 있느니 죄가 없느니 왈과왈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형법이든지 이렇게 세상 법도 보면은 삼심제가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대법원에서 딱 결정이 나면은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최종심, 그래서 최종심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무죄하고 땅 이렇게 선고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감히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라고 왈가불가할 수 있겠냐?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없지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 있지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천상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선고하셨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법정이 아니라 최고가 최종심, 최고심에서 나를 향해서 무죄라고 선언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죄와 싸워 승리했을 때나 때로 죄와 싸워 실패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나를 의롭다고 최종적으로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선고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4절에 있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가?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셨다 하는 얘기를 34절입니다. 34절 주목하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미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시고 생명을 버리신 분이 확실히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누가 우리를 붙들고 너가 죄가 있느니 죄가 없느니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배울 때 얘기했죠. 누가 아버지가 속량금을 내면은요, 어제 죄를 지은 자식도 풀려나면서 그 풀려나올 때 어떤 경찰관, 어떤 간수도 너 죄인이 어디로 갔냐고 소리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분명히 지불했는데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신 흔적이지라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39절까지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시게 하시고 성자 하시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신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키고 확신시켜 준다 하는 말씀하셔요. 35절 보겠어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환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공고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고생스럽고 딱하다. 참 저 사람 공고하네, 이렇게 할 때 참 삶이 고생스럽고 딱할 때 곤고하다라는 말 씁니다. 박해 여러분 아시죠? 기근 여러분 아시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적신, 이 적신이라는 것은 벌거벗은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런 가난해서 벌거벗은 몸, 그걸 적신이나 이런 말을 우리가 어른들이 사용하죠. 적신. 그 다음에 위험이나 가리라, 여러분 다 아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온 나열된 사항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만한 것들이에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을, 깊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곤고를 당할 때,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우리가 기근을 당할 때, 우리가 적신을 당할 때, 위험에 칼에 치면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라는 의심하게 할 만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준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여러분들 힘드실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신시켜 주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경험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확신한 이 사실을 왜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얘기했거든.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냐 했는데, 이런 바울 사도가 확신한 사실을 왜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고 살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에 거하려고 하면 두 가지 점을 유념을 하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감정에 맡기면 안 돼요. 감정은 죽을듯하잖아요, 그죠? 예? 좋을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 같아 하지만 마음이 슬퍼지면 내가 저 낭떠러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고 말씀에, 영영이 변함이 없는 말씀에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된다. 아셨죠? 두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구원의 도리를 반복적으로 배워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신제자 양육이 어제 끝났는데 제 7차 모집하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 아는데 뭘 또 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한번 읽고 이해하고 버리는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이거 나 가끔씩 봐 하고 책 꽂아 있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그렇죠? 그건 얻어진 지식 보고 없어지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가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그 옛날 그 도서를 이렇게 꽂아놓고 나 이 초등학교 때 1등 했는데 이때 회고한 사람 아무도 없어. 초등학교 교과서는 읽고 버리고 이해하고 버리고, 중학교 교과서도 읽고 버리고, 고등학교 교과서도 읽고 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경자인데 글경자거든. 경자. 이것은 끊임없이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로 들어가는 지혜. 그래서 경자를 씁니다. 성경, 거룩할 성, 경, 글경 이렇게 해서 그건 읽고 할수록 그 지혜의 깊이에 도달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연세가 있던 어떤 간에 이 배우는 일에, 성경 공부하는 일에 2등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면 먼저 손들어야 돼. 1번 이렇게 손들어. 그래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 글경,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한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에 가지고 구원 받았습니까? 묻기만 하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감정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지식에 의지하거나 자기의 의지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구원의 도를 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잊어버렸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늘 구원의 도리를 새록새록 여러분 삶의 근거로 확신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뭔 공부를 한다, 성경 공부한다, 교회에서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본어로 손을 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위해서 오늘 또 삼일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일하시고 나를 돕고 있다 한 사실을 감격으로 받아들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은 오늘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한 사실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루터의 고백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정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고백한 내용,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는데 왜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고 살까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를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기대게 하시고, 당신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똑똑하게 대답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도리가 세월에 의해서 희미하게 된 것이 아니라 새록새록 내 마음을, 내 삶을 장악하는 그런 귀한 배움을, 그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실함과 근실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았습니까? 어제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구원의 그 영롱한 진리 아래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비롯해서 각가지 종류의 감사의 제목을 달아서 이 드린 헌금을 주께서 흠량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아시다시피 이 물질은 사연이 있는 물질이라는 거 꼭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연이 있는 물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앞서시고 뒤서시고 또 간섭하시고 이끄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고 또 이제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애쓰는 교우들도 있고, 그리고 4개월 또는 6개월 추적 점검을 하면서 또 치료를 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옛날 같으면 다 끝날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의학의 발달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건강 상황을 체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의 영혼과 그 심령과 육체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고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환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있는 좌절과 낙심과 또 절망과 포기를 깨끗이 부숴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소망과 감사와 은혜와 투병 의지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간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의사 선생님이 의료진이 놓치는 작은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이 살피셔서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온 교우들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심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육적인 회복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오늘 우리 주님이 허락한 이 귀한 날 오늘 또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이 새벽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